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기독교가 요즘 많이 욕을 먹는 현실입니다. 오해도 있고 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즘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자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인 이 성찬에 대한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경험하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의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가족이요 식구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공동체의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초창기에 초대교회의 이 주의 만찬 혹은 성찬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하고는 다르게 사실 오히려 식사에 가까웠어요. 애찬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성찬을 나누는 과정 속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성찬을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가 더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또는 기억하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영적 임재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은혜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계속해서 그들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쌓이고 서러움이 쌓이고 섭섭함이 쌓이는 아주 이상한 성찬 예식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찬을 시행하는데 왜 그 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갈등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시행하고 있던 성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기 기독교의 예배는 오늘날의 예배처럼 설교가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았겠죠? 설교가 굉장히 짧았어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많지 않았어요.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유럽에 가면 지금도 예배 시간에 성공회든 어디든 가면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무슨 메시지의 의미를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서로 교독하고 아멘하고 기도하는 것이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오히려 거꾸로 꼭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의 만찬으로 기록되어 있는 애찬을 겸한 식사를 겸한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그들이 각자가 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것을 함께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빵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주님의 살과 그 피를 기념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시청각적인 어떤 예배의 요소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된 시간이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집을 오픈한 사람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애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 보면 그나마 좀 힘이 있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형편에 따라서 많은 것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일찍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혹은 아직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하인으로 살거나 노예로 사는 사람들, 그 공동체에도 들어왔겠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들은 편한 시간을 맞춰 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헐레벌떡 최선을 다해서 뛰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늦게 모인 사람들, 늦게 오는 지체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편상 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주의 만찬을 위한 준비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겠지요. 먼저 모인 그들이 함께 애찬을 나누며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먼저 꺼내어 먹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위해 우리 같으면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아무개가 직장에서 늦게 오는데 이건 좀 남겨놔야지. 이건 좀 남겨놓고 우리 먹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남겨두지도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힘들게 온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자신이 바리바리 쌓아온 그 모든 음식들을 남겨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배불리 먹고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취하기까지 했다. 그 결국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모였는데 늦게 와서 싸우지도 못하는 가운데 남겨두지도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아서 쫄쫄 굶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의 예배 시간에 행해졌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늦게 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섭섭함이 쌓여갑니다. 주의 만찬, 주의 성찬이 시행되고 계속해서 진행될수록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섭섭함이 생겼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가고 계속해서 그 시험 가운데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먹는 게 뭐라고? 근데 우리들의 지금 먹고 마시는 형편이 굉장히 좋은 형편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형편이 어렵고 형편이 힘들 때는 서로 콩 한 쪽이라도 콩 반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따뜻함이 우리들의 삶의 정서 속에 그리고 또는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데 조금 오히려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어떻게 된 영분인지 그 받은 바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내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지 그런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정반대로 나타나요. 어려울 때는 남들이 보이는데 여유가 생기고 배부르면 남들의 형편을 헤아릴 줄 몰라요. 그런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애찬 그 성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이기심입니다. 서로를 자신들의 형제요 자매라 부르지만 실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심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예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아닌 그냥 그야말로 허상 공동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고 파벌이 생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에 따른 그룹이 생기고 그리고 차별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와 서운함이 그 공동체 안에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주의해서 돌아보고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오리지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원래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성찬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이 성찬은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직접 스스로 제정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라 라고 당부하신 성경의 구약 신약 성경의 유일한 주님의 어떤 의식, 예식에 해당되는 큰 내용입니다. 이것을 나누시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당신이 당하시게 될 그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만찬, 주의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이 제정하신 그 주님의 본래의 성찬의 주의 만찬의 취지를 그들이 잊고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성찬식에만 딱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주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런 힘들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힘들이 살아나고 의미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능력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우리의 예배와 그런 우리의 식탁의 교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우리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패배의식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세상에서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해요. 그런 마음의 의심과 그런 마음의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진짜 그야말로 레알인 그런 우리의 삶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삶에 내가 만나는 그 숱한 시련과 고난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도 우리가 감수하고 가겠어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병에 안 걸리고 사업이 무조건 다 잘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신들은 무조건 그런 고난에서 면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복음은 거짓말이에요.
가짜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당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다만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매 순간 매 순간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고난 자체가 면제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승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념할 뿐만 나를 기념하라 해서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적인 실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나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은 빼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내 고집과 내 방식과 수많은 나의 과거에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 그건 빼고 제가 요새 많이 경험해요. 뭔가 어떻게든지 막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냥 몸만 경직돼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방식을 빼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냄받은 곳이 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선교적 삶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은 해외에서 열심히 선교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선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삶이라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성찬을 대할 때,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 가운데 내게 힘을 주시는 것, 능력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목사로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장로로서 사는 삶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수집사 권사로서 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 사역자로서 교사로서 순장으로서 남이 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우면서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과 그 주님의 능력 주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지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성찬은 개인적으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오늘 성찬식이 아닌데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죄의 힘과 권능 앞에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런데 어떤 사랑과 그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처럼 마치 모든 방황을 마치고 집에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죠. 바로 그 잔치가 성찬입니다. 바로 그 잔치가 주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성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내가 집에 왔구나.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당시에 하인들이나 행했던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대야의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먼지 묻은 더러운 발들을 씻기셨어요. 마치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그곳에 모두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테이블에 함께 앉자고 제자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심지어 자신을 팔 유다도 함께 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그런데 이 성찬은 개인적인 이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어떤 식탁의 의미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회복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내시지 않았어요. 잔치를 열어서 그 성대한 테이블에 모두를 다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지체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식구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그 사랑과 은혜 나눔의 테이블이 바로 주의 만찬, 즉 성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과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주님이 또한 내 형제와 내 자매에게도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지체, 가족, 그야말로 영적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 형제와 내 자매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각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지체인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는 했지만 2부 예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이 얼마나 귀한 지체인지, 당신이 내 지체인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순 모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크고 작은 만남과 그룹핑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결국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지체를 향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실현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실천의 장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름다운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그 섬김을 행하면서 그 성찬의 모습 속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섭섭한 마음이 커져가고 서로에 대해 분노하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이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들의 교회 현장, 우리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전체의 긴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묵상하게 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성찬식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 아직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먹지 마시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대한 신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먹지 마시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해석과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전체와 전후 문맥을 보고 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 의미보다는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용서, 형제에 대한 섬김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음을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 공동체에 약한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병든 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잠자는 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애찬을 나누고 주의 성찬을 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우리가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여기는 이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뭐다. 그것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모두가 다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에는 엄연히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엄연히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벽해지기 원하기에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든 현재의 모든 삶의 고난과 만나는 문제들 속에서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힘을 주시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주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만들어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부탁하신 그 말씀. 바울은 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기다리라. 기다려주라.
먹으러 모일 때 항상 기다리라. 그들이 당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높이를 맞추며 기다리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상처나는 사람들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주라. 이렇게 서로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습니다. 끝나도 이미 옛날에 끝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한없이 기다려주십니다. 저도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립시다. 기다려줍시다. 서로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